할렐루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의 평안이 또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리워져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하시는 선하신 분이심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꿈과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갖고 있는 꿈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흔적만, 그냥 한 주간의 삶만 그냥 돌아봐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을 시작할 때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의 문을 나섭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번 한 주는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며 살아야지.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 계획이 막 무너짐을 보게 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짓눌려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리며 사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오늘을 우리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기뻐할 수 없게 할 수 없다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없다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원망하는 일 가운데 내몰 수 없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무너뜨리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던 거죠. 자,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다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했는데,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기쁘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그냥 바라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기독교의 구원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우리의 기쁨으로 고백될 수 없을까? 정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실제의 문제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이나 믿음의 문제는 그냥 언젠가 이루어질 내일의 일들, 추상적이고 허상인 걸까요?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힘들고 세상의 기준과 권세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한 두 가지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깨져버리고 타락했던 후유증과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예쁘게 잘 붙여도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온전히 구원하셨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깨지고 터져서 쓸모없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의 이 권세, 구원의 감동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꾸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 온전한 구원에 내가 동참하고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과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발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건 얼마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문제가 있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할 일이 남아야 되는 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과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있죠.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저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누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한 사람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 회복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 함께 구원받아서 살아가야지만 하는 그런 세상이라서 그래요. 모두가 다같이 구원받고 세상이 다같이 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정말 구원으로 경험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오늘 입은 옷을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와 이쁘다고 말하고 얼굴에 꽃이 폈다고 말하고 막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솔직히 정직해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 웃는 게 뭐냐? 어디서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깨짝짝하고 뭔 일 있어? 기껏 화장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기분 나빠요.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일들이 잘 돼요. 기분 좋습니다. 밖에 나와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인정받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 중에 누가 아파서 누워있고 친구 중에 누가 절망하고 있고 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 기쁨이 진짜 우리가 나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의 신앙에 악순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은혜 받는 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도 맞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맞고 주의 십자가 안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도 맞는데 여전히 내 기쁨이 자꾸만 기쁨으로 느껴서 경험되지 않는다. 이 치명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경험, 우리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내 형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내 아비와 어미가 통곡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다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어려움과 나의 이 상처가 자꾸 기억나는 것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여전히 나의 옛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의 상처와 그때의 타락과 아픔을 깨어짐을 안고 사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에도 밖에 나가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예전에 터지고 깼던 데가 자꾸 보여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굴뚝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그걸 잔뜩 묻고 한 사람은 안 묻었어요. 누가 실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안 묻은 사람이 실수를 해요. 앞에 사람 보니 거기에 막 묻었거든. 근데 나도 묻었겠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보시는 건 뭐냐면 터지고 깨져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내가 저 속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 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구원 없이 개인의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독교 대학 감리교에 소속해 있는 감리교도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조르시니 목사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 감리교도들은 뭘 믿고 있냐면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사회의 구원도 함께 믿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이것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만 구원이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 이거 사치 아닙니다. 선택상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개인의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가 좀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또 질문합니다. 선교는 뭐하러 하고 전도는 뭐하러 하고 봉사는 뭐하러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할 게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 거의 이거 암송하라 하면 노래로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처럼이 뭔데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대요.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기 원한대요? 세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구원받음에 참여되어서 이 세상에 모두 구원받지 않다라면 우리 그 안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뭐라고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땅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 자체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구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누릴 때가 어딨어요? 그것을 감동받을 수가 있나요? 존중을 안 해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생명이 귀하다고 말 안 해주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 거기 쓰라고 우리 끌어내리는데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이 삶의 자리로부터, 구원의 자리로부터, 믿음의 자리로부터 박탈감이 있는 배고픔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건져내신 사건,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구원이 함께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감사하게, 온전히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드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제일 중요해. 이것만 갖고 씨름할 때
세상에 헐벗고 굶주려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어디 있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구원을 누리려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세상을 내일부터 경험해야 될 그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당장 우리 가족도 안 되는데, 당장 내 삶의 문제도 다 안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좋은데 내가 살아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막힌 샘은 뚫어야 되고요,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지 않고서는 물만 퍼내는 일로는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 저 비가 만년설을 갖다 녹여서 물을 갖다 집어넣어도 이 맑은 샘을 만들기 위해서 샘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각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뜻을 에베소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 애가 교회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 주님이 또 어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왜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런 나라가 과연 오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오죠. 우리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하나 같다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뭔데요? 아주 작아요. 이 땅에 심겨지면 작은 아니지만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울창해지면 새들이 깃들어서 그 안에 쉬기도 하고 사람들이 밑에 와서 쉬기도 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아주 작아서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천국은 누룩과도 같아요. 누룩이 뭔데요?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빵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에 들어가면 부풀리고 계속 뻗어나가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텐데, 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날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의 겨자씨로, 하나의 누룩으로 심겨진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문제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천만에 될 수 없습니다. 나라도 안 되고 문명도 안 되고 권세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기대어 있다면, 하나님 뜻이 뭔데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대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새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세상은 어땠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은 어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곳에 서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구원 없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 낯설음과 내 구원을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나의 가정, 나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곳, 직장, 모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겨자씨로 누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도대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통곡하는 우리들의 절규의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진 것들을 마침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받은 백성이라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함을 듣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내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지, 이 구원이 내 것이지 라는 걸 갖고 기억하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래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 구원이 아직 없다는 걸 알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들려오진 소리, 그거는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이 복을 느낄 만한, 이 복을 누릴 만한 기회가 아직 안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입속에 떠나지 않는 기쁨이 넘쳐 흐르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저곳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 땅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함께하는 이 세상에도 임할 때 가능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 뭔 상관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 왜 해야 되죠? 주일 청소는 왜 하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말해 기특한 생각하면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모든 일들, 선교와 전도, 봉사와 경건생활과 하나님을 향하는 나아가는 이 삶이 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알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우리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구원하신 듯 같게 살아서 이 땅이 구원받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받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김민기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은 젊은 세대고 아시는 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죠. 저도 알아요. 아니, 김민기 이분이 만든 노래는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있어요. 양혜 씨가 불렀던, 아십니까? 네, 동요 같은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서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역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지부는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솟아내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산 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가는 후에 검은 물만 보인 채 한없는 세월 속에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역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남의 일에 뭔 관심일까 하고 타박하는 소리와 더불어 남의 일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는 넋두리까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그럴듯한 말도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야기고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의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기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자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 예,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그것도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출발은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시리즈를 마치고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팔복 얘기 주님이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함께 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복이 아니죠. 그냥 거추장스러운 이름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냥 시험에 당할 때마다 늘 싸워서 넘어지고 터지고 다시 일어나 이 반복되어지는 이 무한한 반복 가운데 나 괴로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라고 말하는 이 시험에 대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진짜 이 구원을 누리라고 세우셨다. 그럼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이제 내일 다 가셔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입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도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늘로 먹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일 이 문을 열고 나가셨던 그 걸음, 다음 주에 돌아올 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장을 심으셨고 마침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함께 나누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내 자신을 원망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없는 줄 알고 세상을 향해 기웃댔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감동을 누릴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기 있노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 안에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모두 다 이 구원의 감동과 기쁨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능력 있는 삶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